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우리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 1절, 7절까지 한번 살펴보았고 8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이 생육 번성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족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이 말씀을 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셨던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땅과 자손과 이 주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고 그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 출발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의 진짜 민족이 국가로서 이렇게 국가가 될 만큼의 백성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생육 번성은 그들이 자신을 잘 보호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정책을 잘 썼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략을 잘 짜가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전략을 짜서 이렇게 했다면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들이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려서 이게 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잔머리 굴리면 그 당시에는 잘 될 것 같지만 그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편법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더 늦어지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행한 일의 결과가 나중에는 내가 그 고통으로 그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정한 길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그리고 생육 번성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이거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족장 중심의 이 구속사가 이제는 국가 중심의 민족 중심의 이 구속사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우리가 14절 말씀은 이 애굽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게 여러분 된 것입니다. 새 왕이 사실 올랐지만 이것은 왕조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왕조는 18왕조인데 이 애굽의 이 18왕조는 애굽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왕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트모스 1세 이후로부터 애굽의 왕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애굽이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엄청나게 강대해지는 때가 이 18왕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창세기에 보면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 이전의 왕 힉소스 왕조의 왕들은 전부 다 요셉을 인정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말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이런 정책을 썼던 반면에 이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네.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자. 우리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자. 기민하게 하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새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지금 숫자가 너무나 많이 번성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만약에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분열되어 있었다면 자기들끼리 내부 분열이 일어나 있거나 그들이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거나 그들이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동화되어서 애굽화되었다면 이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이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단지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 그들은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 그것도 하나님이 고센 땅에 딱 구별시켜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전혀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만약 이 민족이 애굽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외세와 결탁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이것을 당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엄청난 노동력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 이 애굽에서. 근데 이들이 만약에 빠져나가게 된다면 이들이 우리에게 항거하게 된다면 그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노동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막 있잖아요. 왜 아기를 많이 낳을까 했는데 이게 다 노동력과 관련돼 있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래서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이들을 압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우리가 강압 정책을 쓸 수도 있고 유화 정책을 또 쓸 수 있거든요. 채찍을 줄 수도 있지만 당근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새 왕이 택한 방법은 채찍인 거예요. 강압 정책을 씁니다.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겁니다. 어려운 노동, 중노동을 여러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거든요.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언제 없으십니까? 생활이 괴롭고 인생이 괴로우면 딴 생각을 못 해요. 그냥 그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그냥 힘들어하고 그냥 지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삶 자체를 고단하게 만드는 거. 일상의 삶 자체를 고단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고단하고 힘들고 할 일이 많고 막 어렵고 괴롭고 하면 그러면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둔해지거든요. 딴 생각 할 수가 없어.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소수의 침략자들이 다수의 그 식민지 백성들을 통제하는 거 보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자기들이 딱 한 마음으로 딱 공격해버리면 이길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소수의 그런 통제자들 앞에서 못 이겨요. 자기들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이기잖아요. 이게 생활이 고단하고 괴롭고 인생이 피곤하고 이러니까 딴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막 죽도록 막 일시키고 밤 되면 그냥 피곤해가지고 푹 쓰러져 그냥 졸도록 잠자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전혀 딴 생각을 못 하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뭔가를 생각을 교환하고 공유하고 이런 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뭔가 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끔찍한 고통을 가하고 괴롭게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이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왕 바로의 이 압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거는 사탄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 죄인들을 압제하는 걸 좀 상징합니다. 바로의 압제는 죄와 사망의 압제입니다. 이는 곧 사탄의 압제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이 죄인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바로의 학대와 이 압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져 갔다는 것.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학대와 압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학대, 이 압제가 있지만 정말 언약 백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이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여러분 않을 것이고 이 고난 속에서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까먹거든요. 우리가 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면서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를 잠깐 들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배우 신예언 그 자매가 간증하는 내용이었어요. 더 글로리 그 악역으로 나왔던 박연진 그 어릴 때 나왔던 그, 그, 그 배우가 이제 그 신예언이더라고요. 근데 그 나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근데 일반적인 이제 간증이 교회 생활하고 이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상을 그 골로리 그거 하고 막 그 해에 상을 되게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상을 되게 많이 받는데 상을 받을 때마다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이런 멘트를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가 모태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되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열심히 섬겼고 이 자매가 지금 배우가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타가 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사람 잘 없는데 스타가 됐는데 지금도 주일학교 유치부를 섬기고 그리고 오전 예배도 이제 어른 예배잖아. 우리 예배도 드리고 그 지금도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배우들이 스타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기가 쉽지가 않거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예배, 또 청년부 예배까지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이제 제자 훈련도 받았다 하더라고. 제자 훈련도 받고, 또 단기 선교를, 아웃리치 단기 선교 여행도 또 성도들과 같이 갔다 오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죠? 우리가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평상시에 제가 들으면서 생각드는 게 평상시 어릴 때부터 쭉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꾸준히 머물러 있던 삶이 지금도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단시간에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고 평상시에 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늘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아올 때 어떤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왔을 때도 그때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게 여기서부터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거기서 반응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이런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산파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시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생육 번성의 위협을 느낍니다.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죠?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것. 아기를 죽이라는 것,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앞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이렇게. 근심. 바로 왕도 근심하고 애굽 사람들도 근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난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생육 번성이 이들을 큰 근심에 빠지게 한 겁니다. 바로 왕은 이 문제를 두고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심하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이스라엘의 이 번성을 막을 묘책을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왜 남자 아기만 죽이라고, 여자 아기는 왜 안 죽일까요? 그죠? 남자 아기들이 나중에 이게 군사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사력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아기들은 줄이고 여자 아기들은 나중에 이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살려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로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만다. 그럼 이 산파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냥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이구나. 그죠? 히브리 건너온 자, 갈대와 우르의 그 물을 건너온 자. 그래서 구원한 근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애굽 산파다. 좀 만약에 우리 또 그렇게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히브리 아기를 죽일 때 그 히브리 산파도 있겠지만 애굽 산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애굽 산파한테 죽이라는 명령을 하면 잘 순종하겠지만 히브리 산파한테 죽이라고 그러면 명령에 순종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누구한테 먼저 매려야겠어? 애굽 산파한테 논리적으로 보면 그 명령을 내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 기록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 이게 애굽 산파를 가리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도 다수의 또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히브리 애굽 사람이지만 나중에 보면 출애굽할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잡족이 그 이스라엘 사람과 따라 해서 광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이들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산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남자 아기들 살렸다. 이렇게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고, 그러면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죠? 은혜롭기는. 그렇지만 우리 성경은 이게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할 때 히브리 3파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했는 걸 볼 때는 다수는 이렇게 이제 그 성경 사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와서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3파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바로는 히브리 3파를 통해 남자 아기를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 번성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들의 이 모든 이 음모와 계략이 물거품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생육 번성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계속 쭉 1장을 살펴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 생육 번성한다, 퍼져나간다, 강해진다. 그죠? 사탄의 어떤 공격과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가 있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 성취하셔서 구속 역사를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었다는 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의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우리 신약교회 에클레시아의 탄생이, 오늘 여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바로 그 증거들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이 교회를 복음을 거부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는 이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할 날이 여러분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이미 결정적 승리가 이루어졌고 궁극적 승리, 궁극적 완성이 이제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이 신뢰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고 바르고 우리가 더 충만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내용이 새로워지는 게 그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가 무엇을 진리라고 굳게 붙들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이 진리를 붙들도록 우리가 양육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최고의 양육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적으로 또 따로 모여서 또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양육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복음이 선명하고 풍성하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게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런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지만 히브리 산파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왜 히브리 산파들이 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는지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라고 물으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이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또 모면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내가 이게 어길 수도 있고 안 어길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정이에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위험한 결정을, 이 신앙적 결단, 이건 믿음과 용기거든요. 이거는 신앙적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충분히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대통령의 어떤 명령을 어기는 것과 이 시기에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바로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람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한 것. 바로가, 여러분, 지금 이 산파들은 실제로 바로가 두려울 거예요. 지금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학대하고 억압하는 게 지금 꽤 됐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바로가 악랄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는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그 공격하는 대상이 얼마나 강하고 힘있고 잔혹하고 악한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걸 겪었잖아요, 사람들도.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명령을 어기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교회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명령했을 때 일반 백성들은 당시에 다 신사참배 했겠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대다수가 신사참배를 다 했어요. 동방요배를.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내에 노벨 상 같은 이런 상이 있는 템플턴 상이라고 있어요. 전 세계가 기독교인에게 주는 상인데 템플턴 상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예전에 받았어요. 통합적 목사님인데, 근데 템플턴 상 수상할 때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죄고백을 하는데 이 신사참배 자기도 했었다. 그래서 신사참배했던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템플턴 상 받은 수상 소감할 때 그걸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죠? 이런 분 소수 이런 사람들만 사실은 그걸 견뎌냈던 거지. 대부분 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믿음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장 그게 정말 위협이거든요. 우리도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 위협이 온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저도 자신 없어요. 그죠? 그만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작은 손해 앞에서도 작은 손해 보는 것도 그것도 우리 참 손해 보기 싫어가지고 믿음을 타협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게 실제적 위협이라면 목숨을 위협하는 거라면 이건 훨씬 힘들거든요, 이거는. 그런데도 지금 이 신앙적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는 실제로 누가 더 두려운 거야? 바로보다 하나님이 실제로 더 두려운 거야. 실제로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더 두려운 존재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 2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히브리 산파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오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오는 사람들,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이거는 사실은 이게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석 책들을 보면 이거는 믿음과 용기다. 용기라는 표현을 써요. 용기. 믿음의 행동이기도 하고 그 믿음을 따라 용기 있게 반응한 거, 용기 있게. 그 성경적으로 이 용기, 그 성경에 따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남자가 좀 세다는 걸 강조해요. 남자들 강건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강건해라. 이걸 할 때 남자답게 강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신앙적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적 용기는 단순히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의지적으로 힘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믿음이고 그것 때문에 용기인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행동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 결단을 내리고 또 바로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믿음의 행동은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20절. 20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누가 용기를 낸 거? 두 여인. 당시 여인은 되게 약한 존재들이거든요. 두 산파의 이 용기 있고 믿음의 이 행동이, 근데 그 두 사람이 복받았다 나온 내용도 나오긴 뒤에 나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백성은 그러잖아요.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강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되게 상징적인 행동. 이 두 사람만 이렇게 했는 건 사실 아니겠죠.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과 용기 있게 반응을 했겠죠. 이 두 사람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그죠? 이게 근데 되게 상징적인 이 사건이고 이 행동을 성경에 기록해 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가 이런 믿음과 믿음의 행동,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당사자인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청년 때 열방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막 이런 막 생각을 했죠. 열방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막 선교가 막 유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전부 다 막 선교 나간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로 막 헌신하고 막 결단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선교 훈련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받을 때 저도 하나님께 그때 선교 한국에 갔었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 뭐 학생들 다 뭐 선교단체 다 같이 연합해서 하는 선교 한국이라는 그 있거든요. 수련회가. 저거 갔어. 가가지고 그때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더라고. 일어나라고. 그 당시에 그때 몇 명이 모였어요. 그 당시에 6천 명이 모였나? 하여튼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 6천 명이 그 체육관 같은 데서 진짜 큰데요, 그게. 그래서 모여가지고 딱 하는데 일어나라 하길래. 그래가지고 평생을 헌신한 사람도 일어나고 또 자기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 평생은 못하더라도 내 인생에 적어도 내 인생 전체에서 1년은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도 일어나서 이러더라고. 근데 평생은 내가 못하겠더라고. 그 1년 할 사람, 그 1년은 적어도 선교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잊어버렸다가 이제 신대원 가서 공부하고 이제 하면서 나 이제 좀 꿈이 작아져서 이제는 이제 한 교회를 좀 잘 생기면 좋겠다. 아이 뭐 그런데 그 교회도 어떤 교회냐면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래서 대형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또 뭔가 좀 의미 있게 좀 쓰임 받아야 된다. 그때는 이런 뭐 그 당시에 진짜 100명, 200명 교회는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목회자들 마음속에는 100명, 200명 교회를 목회하면 이건 실패. 그 당시에 적어도 막 한 1000명, 막, 한 10,000명, 뭐 이렇게 해야지 막 좀 뭔가 성공한 목회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당시는. 그 전부 다 막 그냥 뭐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아니면 뭐 적어도 중형교회 목사가 돼야 좀 성공한 목회자. 100명, 200명 교회는 정말 이 실패한 목회자.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는. 목회 잘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그 당시에 제가 진짜 그랬어요. 제가 신전 다니고 막 그때 그냥 이 상가교회는요,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상가교회 목회자들은 정말 목회 정말 열등생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이제 해보니까 상가에서 이렇게, 야, 이렇게 막 100평 상가, 막 이러니까 성도 막 100명, 200명. 지금 완전히 진짜, 와,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런 작은 상가 하나 얻어가지고 이게 몇 명의 성도 데리고 하는 것도 이것도 어려운 거, 이것도. 아니,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저는 이것도 어렵더라고. 그래, 지금은 이제 꿈이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죠? 야,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은퇴할 때까지 정말 이 교회를, 이 상가교회라도 좀 잘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 좀 이것도 정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물론 이제 하겠지만, 근데 지금 점점 갈수록 제 뭐, 그러니까 꿈이 작아진다기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전이 약해졌냐? 하나님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제가 약해진 거냐? 오히려 더 강해졌거든. 옛날에는 그런 걸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럼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를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냥 내가 할 일은 한 지역교회를 진짜 성경적 교회로서 그게 크기와 상관없이,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경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꿈을 놓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다음 후배에게 이 교회를 잘 인수인계해 주는 데까지. 그게 내가 그냥 할 일이다.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옛날에 열방을 품고 기도했던 그것보다 못한 거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잘 세워서 우리 다음 사역자가 책임지고 이제 또 잘하겠죠. 후배에게 잘 물려주는 거. 이까지가 내가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해야 된 마지막 일이다. 그리고 이게 그런데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야. 옛날에 열방을 품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꿈이나 근데 그걸 지금 내가 그 꿈을 잃어버렸느냐? 그 꿈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는 실제적인 방식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지. 옛날에는 진짜 막 몇천 명 막 교회 이런 거 하고 막 해외 선교사 하러 나가면 평생을 막 거기서 내 뼈를 묻고 이런 걸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은 제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성경적 교회를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과 이 올바른 복음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고 여기서 이 교회가 문을 안 닫고 후배에게 물려주기만 해도 성경적 교회의 꿈과 비전을 가진 몇 사람의 성도라도 이 교회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그거는 성공이 이미. 그죠? 그 몇 사람일지라도 그거는 성공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것. 모든 교회가 그리고 이런 꿈과 비전과 이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지금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그 친구들 또 후배들 선배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단톡방 74년생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같이 사역했던 친구들 있고 그냥 전혀 다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 그래서 담임 목회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저는 글을 잘 쓰진 않는데 올라온 글 이게 다들 순수합니다.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순수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근데 좀 방향과 이렇게 하는 방식은 좀 많이 달라요.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고. 그래서 저도 보다 보면은 거기도 우리 친구들 안에도 한 20 몇 명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도 막 그래도 막 청빙받아간 친구 대부분이에요. 청빙받고 부목사는 없어요. 지금 다 거의 다 청빙받거나 개척을 했거나 아니면 선교사를 갔거나 이런 친구들인데 근데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거기 있으면 막 얘기해 보면 이게 좀 약간 내 스스로가 위축되고 주눅드는 이 마음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직도 막 다들 이제 청빙바다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이제 교회들의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 보면 약간은 부러운 마음도 저도 여전히 들고 이제 그거 보면은 또 우리는 교회 사이즈별로 목회자 세계는 교회가 작으면 목회자들이 좀 주눅 드는 게 있거든요. 큰 교회 앞에서는 가면 다 주눅이 들어. 이게 뭔가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약간 마음이 그래요. 이상하게도. 근데 그렇거든요. 근데 이때 이것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게 아닌데, 오히려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볼 땐 더 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확신하는데, 예, 이걸 좀 굳건하게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제가 늘 가져.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숫자가 안 늘면 교회가 좀 약간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좀 약간, 이렇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좀 더 빨리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싸워야 될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올바른 길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가 똑똑해가 이렇게 잘 살아남은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전략을 잘 짜고 정책을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그러면 사는 동안 잘 살았을까요? 연약한 모습이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애국화된 사람도 있을 거고, 애국 많이 동화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전히 점점 약해져 왔을 거예요. 요셉과 멀어질수록 점점 약해져 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으로서 지금 세워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손을 번성케 하시잖아요. 이 바로의 압제가, 학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멈추게 하려는 사탄의 이 공격이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잖아요. 생육 번성하잖아요. 여러분, 제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하면 이 산파의 이 결정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을 낳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주 2장에 넘어가면요. 누가 태어난지 한번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즉 출애굽은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시키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마귀를 이렇게 결박하고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그런 얘기해요. 장차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나와요. 그 말씀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할 때 이거 있었잖아. 요한복음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예표, 모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3파의 이 결정이 결국은 모세라는 한 아기를 살리는, 그죠? 구원자를 준비하고 예비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 3파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살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중에 아기 예수도, 아기 모세도 태어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히브리 3파들의 이 신앙적 결단이 그 당시에는 작은 믿음의 행동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냥 아기 한 명 살린 거잖아요. 수많은 아기가 태어나고 있는데 그 두 명이니까 자기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아기를 다 받은 것도 아닐 거고 자기들이 받은 아기는 그 중에 그냥 몇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아기를 살린, 그러니까 그 두 사람만 아니겠죠. 나머지 3파들도 다 아기를 살렸겠죠. 작은 믿음의 행동에 불과하고 이게 나중에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이들이 알겠습니까? 모를 거잖아요. 그 나비 효과 비슷하게, 그죠? 나비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저기 태풍 되듯이 이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가 그 결과 언약 백성이 번성하고 그들이 강해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중에 출애굽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름 없는 작은 믿음, 신자들의 믿음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져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인물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당대에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냥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내 상황에서 내 지금 현재 내 입장에서 내가 처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는 내가 처해 있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오늘 나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3파들의 이 믿음과 용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여러분 방해할 수 없어요. 이걸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의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결국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구원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결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귀를 완전히 최후 심판을 통해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3파들의 이 믿음, 그들의 그 용기를 오늘도 본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이 신앙적 결단을 여러분 내려야 됩니다. 인간의 명령,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의 그 명령과 사람의 지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저항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또는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뒷부분에도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심한 고문을 받아요. 그러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우리 철로역정에도 믿음과 그 크리스찬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아요. 거기서 유혹하거든요. 너희들이 너희 버리면, 이 믿음을 버리면, 예수를 따르는 걸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제안하거든요.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지기를 원치 않고, 그래서 믿음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도 조금만 타협하면 쉽게 우리가 갈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길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편법을 동원하고 쉬운 길을 택하는 것.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들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전에 제가 경상교회 중등부할 때 이거 가지고 제가 표를 만들었거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중등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과 결단과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이들의 이 신앙적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힐 때, 사방이 다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런 걸 실제로 이걸 행동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이걸 맛볼 수 없는, 우리가 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손해보기로, 그리고 우리가 순교하기로 작정하면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 21절 뒷부분에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네. 히브리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 산파가 아기를 살리니까 그 집안 전체가 흥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복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나한테만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을,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의 믿음의 영향이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다 그 영향을 미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세워지는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이걸 막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22절에 한번 보세요. 22절.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 사람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 아기를 살리니까 이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옆집에 어디 있으면은 다 죽여라.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악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얼마나 끈질긴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도
포기 안 해요. 나중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두 가지 재앙 받고 나면 무서워서라도 이제 그냥 내보낼 것 같은데 안 보내요. 처음에는 아예 막 교만함만 품고 막 그거 막 하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는 자기 그 요술사들도 못하니까 구별되니까 그때부터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알아. 그래가지고 보내주겠다 해놓고 또 번복하고. 그게 도대체 몇 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와가지고 동물들과 짐승과 사람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것까지 경험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 역사하고 이제 너 나가라. 그리고 나갈 때 우리 축복하고 나가라. 그리고 나서 보내줬잖아요. 딱 보내주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군사들 병거를 몰고 뒤따라 추격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한번 보세요. 홍해 걷는 거 보세요. 홍해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는 물을 가르는 장면이 딱 두 군데가 나와요. 홍해 물을 가르고 요단 물을 가르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홍해를 가르는 거하고 요단 강물이 그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갈 때 그 물이 멈추잖아요.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물을 건너잖아, 둘 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음, 그죠? 홍해를 가를 때는 물이 그냥 딱 수직으로 잘리는 거예요, 물이. 물벽을 이룬다, 벽을. 그러니까 이게 물이 그냥 우리가 저기 서해안 이런 데 가면 뭐 있습니까? 바다인데 물이 이제 썰물, 밀물 되면은 밀물입니까? 썰물 되면 딱 빠져나가지고 그 섬하고 연결돼가 걸어갔다가 오고 하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물벽을 이루는 거는 물이 그냥 옆에 벽처럼 쌓이는 거예요, 수직으로. 자,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했다는 거 자, 믿고 들어갔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 물벽이 쌓여서 건너가는 걸 뒤에서 추격이 들어오면서 겁날까 안 겁날까? 혹시 옆에 물벽이 막 쌓여 이게 뭐 다시 합쳐질 수도 있고 이거 물벽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가면 들어가겠어요? 이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야, 정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모양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기적 이런 걸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아니 10가지 재앙 자체를 경험했잖아요 이미. 그리고 홍해라는 이거 거대한 이 사건을 보면서 안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격해 들어와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악독한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장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거 출애굽기 15장인가 보면 그 모세의 노래가 나요. 그게 보면 이게 노래로 만들어져 있어. 이만큼 악독한 거. 악은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이 치밀함, 사탄의 이 극악함, 사탄의 끈질김, 포기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 영혼을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포기 안 합니다. 사람은 포기라는 게 있잖아요. 마귀의 사전에 포기는 없어요. 마귀는 한번 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영혼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타겟이에요. 끝까지 끈질기게 추격하고 끈질기게 그를 멸망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끝까지 철로역정을 보면 이걸 잘 보여줘. 마귀는 처음에 말씀을 듣고 거듭날 때 첫 신앙생활 때부터 마귀가 공격이 들어와.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아직 거듭나진 않은 상태에 교회를 다녀. 여기서도 계속 공격이 돼. 그래서 어쨌든 마귀는 거듭나쁘면 큰일 나거든. 거듭나기 전까지 마귀는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총동원해가지고 마귀는 그때 공격을 퍼부어요. 근데 거듭났어, 은혜로. 거듭났어. 그러면 이제 이미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그럼 포기합니까? 그 위에 또 계속 공격해. 중간에 멈추게 하려고.
중간에 되돌아가게 하려고 다시 계속 끈질기게 공격해. 근데 공격하면 막아내. 공격하면 넘어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를 통해 다시 섭리 가운데 다시 회복이 돼. 하나님의 백성은 택한 자들은. 그럼 또 공격해. 그럼 또 넘어가. 근데 다시 또 되돌아와. 이게 계속 반복돼. 여러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순간이 죽음이거든.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의 순간. 이제는 육체적으로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잖아요. 마귀 포기하느냐? 육체적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격해. 그 장면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 물을 건너는 걸로 표현해요. 죽음, 육체적 죽음을 물을 이제 통과를 해야 돼. 믿음을 가지면 그 물은 어떤 물이 되냐면 그냥 냇물이야, 냇물. 그냥 또랑물이야, 또랑물. 믿음이 있으면 육체적 죽음의 순간이 그게 무서운 강물이 아니에요. 그냥 또랑물이라서 그냥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육체적 죽음의 순간에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쉽게 그 죽음을 통과해요. 신자들은. 근데 믿음이 약할 때 마귀는 공격해가 신자들조차도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육체적 죽음의 그 순간의 과정이 평탄하지 않도록 그 과정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그 육체적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마귀는 끝까지 공격해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그 마지막 육체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큰 어려움을, 영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요. 근데 신자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잖아요. 그게 어떤 죽음이든 간에 마지막 그 죽음의 과정이 되게 평온해요. 그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만큼 마귀는 그 마지막 육체적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렇게 그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성경책 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자,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세 개의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볼게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자, 이건 뭐냐면 하늘의 전쟁은 하나님과 악한 이 영적 세력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천사.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우는 건데 미가엘을 통해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쫄개들, 악한 영적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이거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요. 예. 그래서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요.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큰 용이 내쫓기니 이건 뭐냐면 마귀가 이제 영적으로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박당한 상태를 이렇게 용이 내쫓겼다.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귀의 결박을 얘기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이거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 결박된 마귀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 마귀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쫓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실패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구원 사역을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십자가 이 사역을 성취하셨다.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걸 부활을 통해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13절부터 17절 한번 보세요. 자, 7, 9절은 메시아를 죽이고 메시아의 십자가 사역을 망치는 일에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해야 되잖아, 이제. 실패했잖아. 예수님 이미 성취해버렸잖아요. 마귀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12장 13절부터 17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남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냐? 신약 교회를 얘기합니다. 신약 교회.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녹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자, 그러니까 마귀가 막 포기 안 하고 교회를 계속 공격해. 이제 두 번째는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니까 이제는 그가 낳은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해, 마귀가.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나다. 여러분, 성경에서 독수리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걸 항상 독수리가 업고 갔다. 독수리가 보호하는 걸 항상 표현하거든요. 나중에 출애굽기도 그 독수리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는 걸 표현하는 거야. 광야로 데리고 가. 그 광야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성경에서 광야는 다 어떤 힘들고 고난받는 걸 상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이게 핵심이야. 뱀, 옛뱀,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걸 광야에 데리고 가가지고 마귀로부터 분리 조치하는 거다. 마귀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이게 피신시키는 걸 광야로 데리고 갔다. 보호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언제까지? 한때, 두때, 반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3년 반. 요건 우리 종말론 할 때 공부하는데 다니엘서 보면 70일회가 있어. 70일회. 그래서 71회 중에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마지막 한 일회는 언제냐면 마지막 한 일회 7년은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전반기 3년 반은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재림 때까지를 후반기 3년 반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한때, 두때, 반때야. 이 기간 동안의 교회는 어떻게 되냐? 양육받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굳건하게 살아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260일이라고도 얘기하고 42달이라고 표현.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이 기간을 얘기하는 거. 이 기간들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즉 우리 종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보호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왜? 마귀가 교회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려 해야 돼. 이건 뭐냐면 이 종말 기간 동안에 마귀가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걸 말해요.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 물에 떠내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물을 그러니까 떠내려가잖아. 물이 막 토해내니까. 근데 어때요? 땅이 떡 갈라지면서 그 물이 땅속으로 쏙 빨아 흡수해버려. 그러니까 여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죠. 교회가.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마귀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교회를 이 땅에서 보호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열받겠어, 안 받겠어? 분노하죠. 왜? 예수님이 교회를 계속 보호하고 지키고 계속 그러니까 분노해요. 그러면 용이 포기하느냐? 포기 안 해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구냐? 얘기 보면 좀 이상하지. 여자가 그 교회였잖아.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것도 교회를 상징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사실은. 아직 재림 때까지 남아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종말 기간 동안에 마귀가 교회를 끝까지 죽이려고 이게 계속 이게 대치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7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요 20장이 되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세대주의도 나오고 다른 이상한 사이비 종말론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자, 20장 1절.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 사탄이요. 자, 요거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예, 요 십자가, 아까 이거 12장 사건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초림 사건을 얘기해요. 이걸 갖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마귀를, 용을 쇠사슬로 잡는 걸 표현하고 있죠. 이건 십자가 사건 때 마귀가 결박되고 마귀가 무력화된 사건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마귀의 결박. 그리고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할 1000년이 차도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그래서 1000년은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를 1000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상징적인 거. 여기서 1000년 왕국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우리는 무천년설이에요. 자, 요게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종말 기간 동안에 마귀는 어떤 상태? 결박되고 무저갱이에 던져 잠겨져 있는 상태예요. 요게 마귀의 상태 지금. 근데 그 후에는 잠깐 놓입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 때, 그때 마귀가 잠깐 풀려나요. 결박에서 풀려납니다, 마귀가.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와가지고 7절. 1000년이 참해. 즉, 이건 예수님 재림 때가 됐다는 거.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마귀가 풀려납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 땅의 사방 백성, 요거는 요 중요한 거는 곡과 마곡이야. 마곡 땅에 곡이라는 왕이 있어. 이건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때 곡 왕이 마곡 자기 백성들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렇게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최후 전쟁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과 마귀와의 최후 전쟁의 장면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 썼습니다. 어쨌든 간에 풀려난 마귀가 하나님과 교회를 마지막 최후 공격을 하려고 자기 모든 땅의 사방 백성, 이 사람들 안 믿는 불신자들을 얘기해요. 불신자, 악한 영적 세력들이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과 마지막 전쟁을 지금 수행하려고 하는 거, 공격하려고. 자, 그래서 바다 모래같이 많아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총공격, 이제는 공격하라, 이렇게 마귀가 명령을 딱 내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바로 불태워서 죽여버려. 마귀와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 이거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장면은 뭘 보냐면 마귀의 최후 발악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불태워서 멸망시켜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마지막 순간에 왜 잠깐 놓아준다 그러잖아요. 잠깐 놓아준다. 이건 뭘 상하냐면 이들 마지막 멸망시키려고 놓아주는 거, 목적 자체가. 자, 이처럼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끈질기게 영혼을 미혹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어떤 악한 계획, 마귀의 어떤 간교한 계획보다 더 크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언약하신 대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신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 신앙적 결단, 믿음의 행동, 믿음과 그 용기, 순종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의 행동들이 있는 거, 이 모든 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럼 책임이 없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낳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근데 나는 그곳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변하고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의 앞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게 여러분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뢰해요. 오늘 지금 우리도 이미 구원받았죠. 그러나 아직 그 궁극적 구원을 우리는 받지 못했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고 이 세상이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신앙적 결단을 하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